그지? 어? 생전 예수제. 윤달에 모시는 제를 생전 예수제, 사후 예수제 이렇게 모시게 돼 있는데, 그 예수제라는 것은 한문으로 하면은 미리 예자 닦을 숫자야. 미리 내가 모든 것을 닦아서 죄업을 소멸한다, 이 뜻이야. 그 예수님도 그렇게 예수라고 그래. 그래서 그 우리말로는 예수고, 중국 발음으로 하면 야수교, 야수제 이래서 했지, 옛날에. 그 부처님 제자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도 과거 전생으로부터 한없는 세월을 사람으로 살아왔고, 또 생사윤회를 하거든. 이 성에 살다가 몸을 바꾸면 저 성에 간다는데, 저 성이 먼 곳이 아니야. 한번 인연이 주어진 사람과 자꾸 만나게 돼 있어. 서로 간절히 만나기를 원을 하면 만난다고. 또 두 가지지. 좋아서 죽고 못 살아서 꼭 만나야 되겠다 하면은 내 생에 서로가 좋은 환경에서 만나게 돼 있어. 살다가 원수가 져서 죽어서 보자 하면 그 이제 무슨 악연으로 만나는 게 되는 거야. 그 참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 자체는 욕심이거든. 남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명예도 높아야 되고, 남보다 모든 것이 우위에 있어야 된다. 나은 행편에 살아야 된다는 그 욕심에서 움직이는 건데, 욕심이 없으면은 할 일이 없어. 욕심이 없으면 할 일이 없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도 이 법당에 오신 것도 바라는 바가 없으면 올 일이 없어. 그 바라는 바가 바로 욕심이야. 근데 욕심인데 내가 노력한 대가에 상응하는 욕심을 부리는 것은 그 욕심이 아니라 내 분수에 넘치는 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면 그게 내 뜻대로 안 돼. 내가 지은 만큼 내가 욕심을 부려서 이룩하려고 해야 되는데, 복은 안 지어놓고 하려하다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데 신출기몰한 방법으로 욕심을 부리는 거야. 요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 욕심에서 나는 거야. 명예의 욕심을 가지고 더 높은데 더 오래 잘 살아보려고 욕심 부리다가 대통령직도 뺏기잖아. 그 욕심이거든. 그 욕심이야. 그 욕심이 얼마만큼 무서우냐면 지옥 가는 욕심이 되는 거야. 누구든지. 그걸 비롯해서 그러한 사람들 곁에 붙어서 온갖 신출기몰한 방법으로 달콤한 소리를 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전부 다 무거운 빚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거야. 몰라서 그래요. 그저 내 것만 만들면 된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것만 만들면 된다는 생각에서 막 취하는 거야. 그렇게 취하다 보면 내가 그걸 취해서 잘 살아보기도 전에 들통이 나게 돼 있어. 내 마음이 불안한 만큼 세상을 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모든 것을. 그래서 이 빚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와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어떤 빚이든 빚을 갚기 위해서 부모 자식의 인연이 맺어지는 거야. 또 형제 간의 인연이 맺어지는 것도 빚 갚으려고 맺어지는 거라고. 또 빚을 받으려고, 어떤 형제는 갚으려고. 그 형제가 많다 보면 서로 형제 간에 골고루 잘 나누어서 설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서도 연락에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된다. 이래 해서 그냥 시시비비를 하고 형제 간에 싸우고 갈라지고 재판하고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는 거야. 그 전부 다 전생에 가지고 온 그 죄업에, 즉 빚진 업에 의해서 금생에도 재현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부모의 뜻대로 형제간에 의리 있게 원만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아요. 잘 많은데 우리나라의 풍습이 전해오는 것이 잘못 전해오는 게 많잖아요. 특히 여성들은 옛날에는 시집을 그런 시집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살아왔소 하면 그 말을 어찌 다 하요 말도 마속하는 걸 끝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살기가 그래 힘들어서 그랬다 하더라도 요즘은 살기가 너무 좋은데 내가 시집을 갔으면 그 남자가 좋아서 시집을 갔으면 그 서방을 낳은 부모를 내 부모 이상으로 지극히 잘 모셔야 되는데 그 부모하고 살기 싫어서 빨리 나가려고 그러고 나가서도 부모가 죽으면 죽기 전에 그 재산을 내가 더 가져야 되겠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취하는 거야. 부모 것을. 다른 형제도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전생부터 맺어온 악연의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것이 아직까지 업이 다 소진하지 않아서 그 버릇을 계속하는 거야. 계속하면 어떻게 되나? 결과적으로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 재앙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백천만 가지의 방법으로 내한테 재앙이 오는 거야. 내가 부린 욕심에만큼은 꼭 그 재앙이 오고 제 대가를 치르고 금생에 그 제 대가를 다 치르지 못했다고 남들이 생각하면 그 사람은 내 생에도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는 가부를 면치 못하는 거야. 이게 무서운 일이야. 그게 우리의 업이라는 거, 죄업 또한 선업, 업인데 악한 업, 좋은 업이 있잖아요. 그게 뭐와 같았냐면 자동차 바퀴와 같아서 쉬지도 않고 세세생생의 그 업을 달고 다녀. 선업과 악업을 달고 다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생에 와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난 인연인데
이 소중한 인연의 근본과 끝을 생각해 본다면 모든 가족이 소중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거야. 그 소중함을 알고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스님이 항상 하는 이야기, 돌아가신 조상님들에게 고마운 생각을 잊지 말고 살아있는 산조상한테 잘하라 했는데 또 부부간에 화합을 하라 했는데 그래만 되면 그게 극락생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극락생활인데 그게 극락생활인 줄 모르는 거야. 그게 어리석은 생활인 줄 알고 다른 사람보다 다른 형제보다 남보다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을 많이 부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재앙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세계 방방곡곡에 생명이 존재하는 데는 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어려워서 코로나를 당하고 계엄을 당해서 살기 어렵다고 그저 뭐 돈을 무궁무진한 돈을 풀어도 그것과 모자란다 하잖아요. 그지? 사람은 그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 그 돈을 풀되 정당한 방법으로 형평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그 돈을 풀 때. 네? 그거를 형평에 어긋나게 푼다 하면은 정에 꺼달리는 거예요. 정에. 네?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정이라는 게 무서운 거야. 또 앞으로 내를 좋아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푸는 수도 있고 정녕 어려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푸는 것도 있어. 그거는 누구 돈인데? 전부 다 우리 돈이야. 우리 국민의 전체의 돈이야. 그거 잘 못 풀면 엄청난 재앙이 와요. 금생에 안 받으면 내생에도 엄청난 재앙을 받게 돼 있어. 가정이 벌어오는 돈을 살림사는 마누라가 잘 못 살면 집안이 망하잖아요. 응? 집안이 망하는 것뿐 아니라 지 자신도 망해버려. 스님이 한 20년 전에 그때 중동 바람이 불 때야. 한참 불 때는 한 30년 됐지. 30년. 서방에 돈을 벌어가 집에 꼬박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나라에서. 한 생각 잘못해가지고 그 돈을 하나도 없이 다 날린 거예요. 서방이 나온다 하니까 걱정이 태산이지. 네? 걱정이 태산이지. 걱정이 태산인 결과가 오는 게 뭐냐? 지 마음으로, 지 생각으로 해결을 못하니까 머리는 한계가 있고 나와서 다칠 일을 생각하니까
막 돌아버려. 예? 막 돌아버렸어. 내가 그 사람한테 무슨 빚진 게 있는지는 몰라도 나한테 칼 들고 와서 돈 내놔. 내 돈 내놔라는 거야. 10원 한 장 내한테 준 거 없는데. 네? 이게 도는 거야. 알겠나? 그 재앙은 세세생생이 면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항상 내 마음을 내가 낮춰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을 낮춰야 돼. 하심한다 이 말이야. 상을 내지 말아야 돼. 상 내서 상대가 얼굴을 나를 향해서 찡그리면 그건 빛이야. 빛. 상대로 하여금 얼굴을 찡그리게 한 빛. 빛이 따로 멀리 있는 거 아니야. 집안에서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주고받는 거 전부 다 공짜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빛이야. 여러분들이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 나도 언젠가 한번 사줘야지 하는 생각가 있잖아. 그 기본 아니요? 예를 들어서 내 아들, 딸이 결혼을 한다. 그럼 부주를 받았다. 그 품앗이 하는 거 아니요? 그게 빚 갚는 거야. 그거 안 갚으면 무슨 말 하는 줄 아나? 나는 지 아들, 딸 결혼할 때 부주 다 했는데 저 사람은 내 아들, 딸 결혼한다 해도 모른 척 한다. 그게 무슨 빚이야. 그럼 받지 말아야지. 응? 거기 우리 고래로 내려오는 품앗이라는 거야. 어? 옛날에 고대에는 논밭을 농사를 지을 때 힘이 들면 저 집에서 노는 날에는 우리 집에서 좀 도와줘서, 그리고 이 집에서 힘이 들 때는 우리 집에 또 그때 내가 해줬으니까 좀 도와줘서, 그걸 품앗이라 그래. 그걸 빚 갚는 거야. 빚 갚는 걸 철저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빚지는 은행을 하지 않는 길 외에는 없어. 예를 들면 스님이 부처님이 제자가 되었으면 부처님한테 은혜를 갚아야 될 거 아니야. 또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부처님 제자를 만들었으니 부모한테도 빚을 갚아야 되잖아. 빚 중에 그게 최고 큰 빚인데. 그리고 부처님의 공덕으로 시주 단월에 어지에서 먹고 입고 자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면 되나? 그 고마움을 알면 바라는 바 뜻이 이루어지도록 맑은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올바르게 살아야지. 올바르게 못 살면 스님이 언젠가 이야기했잖아. 옛날에 큰 스님이 법문하실 때 내가 지옥을 한번 갔다 왔는데 전부 다 목사하고 중밖에 없더라. 네? 그 말 가볍게 넘겨드리면 안 돼요. 그 시주물이 얼마나 무거운 건데, 장엄연불에도 나와. 단월이라고 하면 시주자를 의미하는 거야. 장엄연불에도 나와. 부모 공덕이 크고 부처님의 공덕이 크고 시주 단월의 공덕이 큰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의 공덕이 큰데, 그 같이 공부하는 도반의 공덕이 큰 줄 모르고 서로 도반끼리 헐떨고 싸우고 시시비비하느냐고. 절에 오는 사람 전부 다 도반 아니야. 절에 있는 일하는 사람 전부 다 도반 아니야. 친구야, 도반이야. 왜? 혼자는 못 사니까. 공부도 혼자는 못해요. 기도도 혼자서는
온갖 생각이 다 나서 깨얼부린다고. 그 여럿이 하면 의식을 해서 참아야지 힘드는 것도 참아야지. 그게 용맹정진하는 기본이라고 해. 그게 전부 다 빚 갚는 거거든. 근데 빚을 지고 왜 사느냐고 계속. 말 한마디라도. 그 정엄연불에 이야기했잖아요. 탁마상선 봉우지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게 남방불교에 가면 스님애들이 쭉 앉아있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손뼉 탁 치면서 무슨 말해야 이래 샀지? 그거 본 거 없나? 못 봤구나. 그런 걸 봐야지.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저끼리 같이 공부하는데 앉혀놓고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주제 발표를 하는 거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해보라 이거야. 그거 답 못하면 공부 못한 거다 이거지. 안 한 거다 이거지. 그걸 탁마라 그래. 그 스님들도 공부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에 의논하고 논의해서 그 진리를 부처님 경전을 놓고도 이런 뜻이냐 저런 뜻이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거 논하는 걸 탁마라 그래.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없으면 공부가 안 된다고 그랬어. 내 혼자 생각보다는 여러 사람의 생각을 잘 들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반이 필요한 거야. 그런데 어째 그 도반들하고 사이가 안 좋으려고 되는 이야기야. 그 무슨 짓이야? 그거 빚이야, 빚. 도반하고도 빚이 되는데 부모, 형제 더불어 인연 있는 그런 소중한 인연한테 그 잘못하면 그 빚은 영원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생명들이 보면 사람으로부터 요새 텔레비에 나오는 그 벌레 이름이 뭐야? 사람에부터 버거가 뭔가 있다며. 그런가 봐. 거기 왜 그 생명을 태어나느냐고. 왜 그 생명을 태어나가지고 왜 그래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약을 치고 물을 뿌려서 죽이느냐. 그리고 그거는 살아야 하루살이보단 좀 나아. 2, 3일이야. 2, 3일 살다가 알 놓고 죽어버려. 왜 그런 적어도 알을 낳으려고 후손을 기르려고 알을 놓는 거 아니야. 사람도 시집장가 가는 근본 뜻은 아들, 딸 잘 낳아 키우고 가문을 역대로 다 대대로 잘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똑같아. 그런 생명을 태어나는 것은 빚을 많이 지면 그런 생명을 태어나는 거야. 빚을 많이 지면 하루살이로 태어나는 거야. 하루살이로 태어나되 어디 가서 죽노? 하루 살 거 밝은 데 가서 살라고 저녁 되면 가로등 같은 데 가면 무슨 힘이 그리 좋은지 잠깐도 안 앉았고 계속 나르다가 죽어버려. 계속 나르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죄를 지으면 그런 생각으로 태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이 생전예수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는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모르게 지어온 죄는 내가 빚을 갚아야 돼. 또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빚지고 간 분도 계실 거라 이 말이야. 응? 무슨 빚이든 빚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빚이 있으면 좋은 데 못 가고 좋은 환경에 못 태어나는 거야. 빚이 많고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은 빚 없이 만다고 감옥에 가노. 죄를 지은 게 죄 짓다는 건 빚 짓다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은 내 생에는 어떻게 태어나겠어?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나? 사람으로 태어나되 화탕지옥이나 철산지옥이나 이런 데 가겠지.
죄값 치르는다고. 사람으로 살아도 항상 마음으로 여유가 있어서 몸이 편안하고 이래 살면은 그 얼마나 좋아. 그저 가슴에 열이 나서 살 수가 없는 사람이 꽉 찼어. 어? 그런 사람 살아서 하탕지옥 생활 하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존중하고 내한테서 오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기도 수행이라는 거야. 내 마음을 내려놓는 거야. 일체 욕심을 내려놓고 나보다도 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면은 참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윤달이 몇 번 있다고, 그제 4년 만에 한 번씩 오는 윤달인데, 죽을 때까지 이거는 영원히 해야 되고, 내 생에 또 오더라도 또 해야 돼. 왜? 하루하루 사는 게 다 빚이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생각했어. 버스 회사가 데모를 하고 전철에 직원들이 데모를 해요. 데모를 하는데 왜 데모를 하는 거예요? 돈 적게 준다고 데모하는 거예요. 돈 적게 준다고 데모하면은 우리가 불편하잖아. 불편하면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원성이 많고 인기가 떨어지니까,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 빨리 데모 풀으라고 하거든. 데모 풀으라고 하면 무슨 돈을 주노? 시에서 딴 데 쓰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을 주든지, 시에서 돈을 없으면은 빚을 얻어서 줘가지고 협상해서 풀지. 그 전부 다 빚이야. 우리도 빚지고 사는 거야. 왜? 싼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은 개개인한테 차비를 많이 내도록 하면 저 인기가 없어 다음에 당선 안 되니까 저거 욕심에서 공금으로 처리해. 그게 이제 빚이다 이 말이야. 알겠나? 그게 빚이야. 그거 공짜 없어요. 우리가 편리하게 차를 타고 다니면 정당한 요금을 다 각자 내서 다니러 가고, 우리도 그러니까 10번 다닐 거를 쫙 급하지 않은 걸 모아가지고 한 번에 나가서 싹 볼일 보고 오면 되는데, 아침에 가서 보고 왔다가 또 잊어먹으면 또 나가고, 또 점심 먹고 나가고, 또 잊어먹고 또 저녁 먹고 또 나가는 거야. 그거 다 빚이라고. 그 둔한 빚이야, 둔한 빚. 그러니까 우리가 섬세하게 그야말로 계획을 잘 세워서 낭비가 없는 생활하는 것도 큰 복이다. 그 예수제를 모시는 근본 뜻은 여기 있다. 알겠지? 네.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빚지지 말자고. 네. 스님도 빚을 안 지어야 되는데 스님도 빚을 자꾸 지는 거야. 맨날 돈 가져오라 하니까. 그 대신 저 공사를 해도 그 스님 빚지는 거거든. 국가 돈이고 시의 돈이고 구청의 돈인데, 우리 신도님들이 부담하는 거는 적잖아. 그 대신 저 건물이 이룩하면 수행 기도하는 신도들이 그 안에서 돈 들인 걸 몇 배의 마음의 안녕을 찾으면 그게 빚 갚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서 보람있게 운영을 잘해야 돼. 네? 여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그런 시설로서는 그 빚을 몇 배라도 갖고 남아. 그러니까 가슴으로 열나고 머리에 열나는 사람, 식혀줄 수 있는, 그를 식혀 녹여줄 수 있는 부처님이 가피를 받도록 잘 기도를 하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지?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집에서도 내 한 사람 노력함으로 해서 온 가족이 다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다. 마음이 편안하면 병 안 난다 했잖아. 그렇게 하도록 하라. 알겠죠? 네.